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58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에서 다윗의 인간적인 실수와 선택,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선한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다윗의 삶을 지속해서 보다 보면 그의 인간적인 한계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 모습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것은 다윗의 실수를 통해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 망명한 뒤에 도망자 신세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할 일이 마침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전에 다윗이 출전을 명령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켜왔던 이스라엘을 공격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잃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블레셋을 도와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민심을 잃고 귀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출전을 거절하면 블레셋에서 더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순간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였던 망명이 앞날을 망치는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르는 척하면서 애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위기는 그가 잘못 선택한 일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사람의 생각과 불안으로 선택한 일들이 이후에 더 큰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하나님께 이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부대를 편성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출정한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에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함께 출정한 것을 아주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아기스는 이들에게 다윗을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라고 소개합니다. 곧 사울 왕의 사위이자 신하인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있다라는 사실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아기스 왕의 전략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다윗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속은 줄 모르고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보지 못했다고 그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의 말씀에서 다윗이 아기스를 속이기 위하여 여러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아기스의 신임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 앞에서 블레셋 방백들은 전쟁터에 다윗과 함께 나가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다윗은 동족과의 전쟁에서 언제 자신들에게 칼을 돌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고 자신의 주인 사울에게 다시 합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불렀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시기 위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여를 반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완강하게 반대하자 아기스는 하는 수 없이 다윗을 부릅니다.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출정에 자신은 동의하지만 수령들이 반대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반발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방백들보다 더 높은 지위인 수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회군할 것을 설득합니다. 이것은 사실 무엇보다 다윗이 바라던 바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심을 숨기고 정치적으로 대처하여서 왜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항의합니다. 말씀인 9절에서 아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여기서 알다라는 뜻의 야다티라는 말씀은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충성스러움을 직접 겪어보고서 확실히 알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의 눈에는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더 나아가 방백들의 반대 또한 언급하면서 야전 지휘관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다윗도 전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다윗은 마지못해 명령을 따르는 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엇갈려서 각자 반대 진영으로 움직였고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찔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다윗을 구하셨고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분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의지할 곳 없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확신과 판단에 큰 기대를 걸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아기스와 다윗의 관계처럼 권모와 술수가 숨겨진 채 서로 위하는 척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지혜를 구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와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인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꾀를 통해서 자신의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시고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인간의 계획과 권모술수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차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안내를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관점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